지난 목요일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 그 보호자 대기실에 있는 수술 현황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 화면에 20명씩의 환자들의 수술 현황이 나오는데 그게 세 화면이 지나가면 다시 처음께 나옵니다. 그럼 한 화면에 20명씩 수술하고 있으면은 제가 아침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항상 그 세 화면이 꽉꽉 차서 수술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5, 60명씩만 수술하고 있다고 쳐도 그 병원에만 매 순간 쉬지 않고 그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수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수술실 앞에뿐 아니라 그 병원 1층 로비나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각 층마다 환자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이런 대학병원을 찾고 있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병원의 진료 건수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20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종합병원급 이상의 진료 건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해보다 10% 정도 감소했지만 3억 2,500만 건이에요. 그러면 연간 7억 건 정도가 종합병원 이상 되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약한 병이야 동네 의원 병원으로 가지만은 중증 이상들이 가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만 보면은 진료 건수가 작년 한 해에만 5,400만 건입니다. 환자 수가 3천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두세 가지 병으로 병원을 중복해서 갔다 하고 감안을 해도 종합병원도 빼버립시다. 그냥 10개 권역에 있는 몇 개씩의 상급 종합병원의 2020년 연간 환자 수만 해도 2,4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사람이 지금도 중증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좋은 병원도 대학병원급의 그런 병원도 없어요. 그런 좋은 의사와 수술 시설도 없어요. 그러니 중증 환자들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저기 병 고치는 기적의 치유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 이미 봤듯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은 단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로부터 물러나서 한적한 곳, 즉 광야로 가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적의 사람으로 소문난 예수님을 찾아내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도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그 결과 2절 상반부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서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지경이 되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2절 후반부에 의하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2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을 이 마가복음 2장 2절은 뭐라 그러냐면 도를 말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 즉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것을 도, 더, 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화한 그 강남역 같은데 이런 길거리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도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도는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1장 3절에서는 주님의 길이고 13, 14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과 회개와 믿음의 얘기를 이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도,
하나님 나라의 길, 복음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는 것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3,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그 몰려든 사람 중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로 둔 4명이 있었어요. 이 4친구는 중풍병 환자를 간이 침상에 누이고 그 침상을 끌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지역의 집은 집 밖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런 계단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끌고 올라가서 평평한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꺼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던 일이 잠시 중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유명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본문에서 3가지 교훈을 제시했었는데, 첫째, 단순성,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둘째, 성실성, 성실은 재능을 이깁니다. 셋째, 전문성, 전문성이 이래야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멋지지요. 그래서 그 목사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교회에 환호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책도 설교집도 10몇 권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한 것처럼 본문의 메시지가 단순성, 성실성, 전문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4친구와 중풍병자에게 본문을 읽어보세요. 어디에서 이 4친구의 단순성, 성실성, 전문성을 본받으라고 가르칩니까? 그 설교자는 4명의 친구들의 성실성이 병든 친구를 고쳤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난제들도 성실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종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친구들의 성실성이 병을 고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 본문의 교훈이 아닙니다. 3번째 요지를 설명하면서도 그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전문성이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 문도들이 다 영적 고기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건 완전 엉터리 설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을 거예요, 저한테. 제 설교학 책과 성경적 설교가 아닌 것을 샘플로도 그 목사의 이름 대지 않고 했지만은 알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의 문제가 하도 커가지고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 주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말을 너무 잘하고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냥 엄청 몰린 거죠. 이건 완전히 본문의 가르침하고 관계없는 성경적 설교가 아니라 목사의 주관적인 선동인 거예요. 기독교적 선동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거를 구별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우아하게 말하고 멋지게 말하고 또 영적인 교훈처럼 들리는 세상적 성공 방식을 또 말해도 사람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엉터리 설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3번째 강조점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교훈이 전문성이라고 그런 이유가 뭘까를 저도 이해하려고 처음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계단으로 친구를 끌어올리는데 4명이 균형을 못 잡으면 환자가 쏟아지니까 이게 전문성이라고 생각했을까? 지붕을 잘 뜯어내서라고 이게 전문성이라고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은 지붕을 뜯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붕들은 나무를 얼기설기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잔가지들을 덮고 그 사이를 빡빡한 진흙이나 콜탈 같은 거를 발라 덮어놓으면은 뜨거운 햇빛에 말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정도 또는 곡식을 말리는 정도로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더운 여름 밤에는 그 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바람도 쐬고 뭐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친구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진흙을 파내고 그 잔가지들 옆으로 치워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중풍병 걸린 친구의 침상을 내렸을 겁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에 흙과 잔가지들이 막 쏟아져 내렸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전문성도 영적 고기압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고쳐주고 말고는 주님의 전권에 달린 거지, 그게 그들의 어떤 전문성, 성실성, 단순성이 여기에서 가르치려는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엉터리 설교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은 저는 그 설교자의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를 끌어갈 4세대, 3대 목회자라고 뭐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지만 저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근데 제가 일하던 신대원에 당시의 신대원장은 이런 목사들을, 그 셋 중에 두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다 알려져 있는데, 그 두 사람들을 채플에 모셔가지고 설교를 시키고 담내로 또 그 교회 가서 자기도 설교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신학자도 서기관도 교인들도 장로도 목사도 똑똑하다는 청년들도 정확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적 설교냐 아닌가에 대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멋지게 들리는 설교에 환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멋진 말에 정말 매료되기 전에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소동으로 인해서 주님의 설교 사역은 잠시 중단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하시던 일을 해내셨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그들의 어떤 모습을 믿음이라 그러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걸까요?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믿음의 성격 중에 하나는 어떤 장애물이나 반대를 극복하고 끈질기게 도움을 청하고 매달리는 것을 믿음의 한 특성으로 봅니다. 친구들의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기 위한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깨닫고 배우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조롱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조롱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는 신유 사역을 하면서 병이 낫지 않으면은 병자의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 증표로 헌금 봉투를 올려놔야지 병이 낫는다. 이렇게 기적의 치유자라는 사람들이 종종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해서 바라보고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는 신학생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신유의 기도가 있다, 예언의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돈 봉투 올리고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신학교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년밖에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은퇴할 때가 가까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전 그전부터 그걸 주장을 했었어요. 아무리 학교 세운 사람들, 학교 운영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입으로만 돈 벌어먹기 위해서 신학교 하냐, 그런 거 아니다. 너네들 돈 벌어먹기 위해서 교수하냐,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 뽑지 말아야 되는 거야. 미달 돼도 그런 사람을 뽑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애초부터. 그런 것들이 나가서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전도사 목사를 하니까
그런 엉망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의 치유는 그럼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다, 이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 이 기적의 치유는 본문에서 누구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텐데 5장에 가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그의 옷자락을 만진 일을 상세히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5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5절을 보시면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 환자의 믿음 때문에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들 속에 이 중풍병 환자의 믿음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냥 내 친구들의 태도와 자세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독법이고 본문의 자연스러운 해석 방식이에요. 따라서 신유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는 이유를 무조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다, 믿음을 보일 헌금 정성이 부족해서다 라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기적에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즉 기적이 표적으로 역사하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보통 주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 안심하라, 따라, 평안히 가라 이런 식으로 권면의 말씀이 따르는데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에서는 그런 말씀이나 혈루병 여인한테 했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중풍병자의 육체적 질병도 나중에 고쳐주시겠지만 우선적 강조점은 5절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이에요. 죄 사함의 선언이에요. 강조점이. 평안히 가라,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기적 사건에서 핵심은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거냐, 얼마나 센 믿음이 얼마나 강해야지 기도가 일어나느냐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인 중풍병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죄사함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일까요? 나병 치유가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니면 오늘 보는 것처럼 중풍병을 치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5장에서 볼 것처럼 혈루병 환자 그냥 옷에만 손대도 낫는 그게 진짜 기적입니까? 그것도 다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까? 다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이 본문에 의하면 죄사함의 기적인 거예요.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함께 병의 치유도 받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주는 치료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는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고 유명 대학병원의 명의가 주는 육체적 질병 치유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면 죄로 망가진 우리 피조물들의 몸과 영혼 모두가 새롭게 되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강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인 거예요. 그게 참 구원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내 친구와 중풍병 환자는 병 고쳐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만은 먼저 죄사함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후에 치유의 기적은 더해 주신 것뿐이에요. 이때 기적은, 그런 병 낫는 기적은 불신자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오시고 모든 것을 명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몸과 영혼 전인적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롱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자 했다면, 두 번째, 우리의 몸과 영혼의 전인적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할 때 서기관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신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병 고쳐주지 않고 그 얘기를 먼저 딱 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7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소리내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의 핵심 구절, 신앙의 핵심 구절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에 해당하는 유일신 하나님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한 건 뭐냐면은 유일신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이단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103편 3절을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고, 시편 130편 4절에도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사유라는 건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번역은 빨리 없애야 돼요. 사람들 헷갈립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계속 하고 성경을 쓰는지. 그러니까 빨리 새 번역으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이게 멋있어 보여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이런 거 보고 아멘 하고 좋아하고 뭔 소린지도 모르는 이런 신앙생활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로마 가톨릭식 신앙생활의 잔재들이에요.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장바닥의 언어, 독일어, 영어로 번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깨어나려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의 특권인 죄 용서를 저 친구가 뭔데 지 마음대로 행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대한 침범으로 본 겁니다. 그거는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신성모독은 레위기 24장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사형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광훈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딴 소리를 하고 내가 성령의 본체야 이런 소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각 교단 총회에다가 이단 판정 그런 거를 의뢰를 했더니 모든 교단들이 단 하나도 안 빼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모르겠다. 그러면서 별거 아닌 소리를 한 사람들은 다 이단 삼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순전히 자기네들이 보수 정통신학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우리나라의 보수교단의 총회들이 전부 정치적으로 눈치나 보고 있고 진짜 이 예수님이 죄사한다 말했다고서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런 사람들, 그런 서기관들만도 못하는, 즉 한국의 대다수의 지금 보수교회의 총회는요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 정치 목사들의 교단에 그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사람들은 죄다 이단 교회로 모을 수 있는, 이게 도대체 2000년 전의 모습이랑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한국교회랑 뭐가 정치적으로 다릅니까? 정말 한심한 일들이에요. 근데 서기관, 제사장 등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런 반발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사한다라는 이런 선언을 한 거 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거든요.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반발은요, 지금 2장에는 표면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3장에 가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현재 상황은 중풍병자를 기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보다 죄사함을 선언한 것을 신적 영역에 대한 침범으로 본 율법사들이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둘러싼 논란은 나병 환자를 고쳤느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느냐 하는 그런 기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논란들은 죄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 수행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불신과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8절을, 근데 상반부를 보시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게 잘못된 생각임을 이제 증명하실 겁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첫째,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두 번째, 권능으로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8절 후반부 여러분 이르시되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후반부가 아니라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굉장히 이거는 아주 예리한 질문인 거예요. 서기관들은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이제 그 주석이나 여러 가지 책을 보면요. 제대로 쉽게 설명한 책이 없어요.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이게 뭘 의미한 거야? 이거를 쉽게 설명을 안 해주고 어렵게 말하거나 아주 이상하게만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화가 났었는데 여러분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런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입으로 하는 죄 용서의 선포가 중풍병자를 물리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요? 실제 중풍병자를 고치면은 눈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니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나불나불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목사가 말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거는 속으로는 지가 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렇게 말을 해 하고 화가 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속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그거는 나라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워요? 입으로 말하는 게 사실은 더 쉬운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일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사한다고 목사가 말하는 게 쉽냐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게 쉽냐 하면 말하는 게 쉽지.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네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풍병자를 내가 이제 일으켜 세우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는 기적을 시행함으로써 앞에서 선언했던 죄사함도 내가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이런 일련의 신적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엉터리 기적 치유자들이라든지 입으로만 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자신이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표현한 용어가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러고 나서 기적을 행해버렸거든요. 자신을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단어를 쓴 거예요. 인자는 인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자는 영어로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메시아나 그런 존재에게 쓰질 않았어요. 이걸 왜 썼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가 인자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독특하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할 때 내가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자, 물론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했듯이 선지자도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고 제사장도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가 끝나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중재자로서의 선언이에요. 본문에서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그랬고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이렇게 명령할 때 누가 말하냐면은 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아니에요. 내가 명한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 인자가, 내가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독특한 게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전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10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당 가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의 독자적인 권한인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이 아닌 여기서도 죄사하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서기관, 즉 유대교 신학자들 앞에서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인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면 내가 증명할게. 뭘로 증명해요? 입으로 죄사한다고 말하는 게 너네들 속으로 쉽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중풍병자 일으키는 게 쉽다고 생각해? 그럼 말로 하는 게 쉬운데 병자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그걸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했던 선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네들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 거야. 이게 예수님의 논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침상을 갖고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7절 후반부에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누가 능히? 내가, 인자가 사는 존재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를 증명해버린 거예요. 너희 말대로 죄사함의 권세가 하늘아버지 하나님만의 권세라면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온 인자가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아. 그리고 마가복음의 독자들한테도 너희들은 읽으면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명령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중풍병자는 치유되었고 자신을 묶어두었던 그 한 평짜리 침상 위에서만 살았잖아요. 그 침상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죄사함과 함께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장차 올 마지막 날 구원의 날에 있을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는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이 지금 경험된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첫째 뭐였어요? 모든 조롱과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둘째, 몸과 영혼의 전인적인 구원을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은 7절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냐던 서기관들을 향한 강력한 펀치 한 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냐? 천만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증거를 보면 사람들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보지 못합니다. 그거를 보여준다고 증명한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율법사, 법률가들의 특징입니다.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율법사와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권한과 사내들인 의회 같은 모든 조직을 통해서 마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한테 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없으면 죄목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죽이려고 드는 걸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전문가들이고 이게 권력자들의 특성이에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네들은 다 자기네들이 다 증거를 받고 알고 다 바르게 판단한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최고의 법률가들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확신에 의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오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만이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구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들의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감정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서기관뿐 아니라 무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신께 영광은 돌려도 자신들의 잘못된 확신과 태도를 회개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인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신앙과 태도가 앞으로 보겠지만 얼마나 조변석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지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 알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주신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힘드는 게 그거예요. 가르치고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어떤 걸 바른 말씀을 주고 어떤 기적을 행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미우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어려워요. 목사가 그런 사람들을 품고 목회하는 게 어려운 거지 말 잘 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을 잘 설명하는 게 어려워서 목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런 죄인들을 나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병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선언이에요. 죄 사할 수 있는 게 죄를 이 땅에서 사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이듯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의 치유와 죄사함 이야기 이 두 가지 얘기가 결합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기적인 죄사함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지금 이 땅에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믿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 자신들의 자기 확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사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벌어지는 모습이라면 주님, 우리는 그런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고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것만 보면은 능력의 종인 줄 믿겠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다고 말하지만은 아무리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미워하고 화를 내고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어떤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 구사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주님, 오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죄 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옆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또 육체적인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는 것을 덤으로 얻는 그런 온전한 구원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